나라 사랑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2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다시 한 찬양할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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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 맘에 오셔서 주님의 영으로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 선포하신 장하겔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높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사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답고 귀한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뜻이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며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이번 아픔이 변해서 대한민국이 굳게 세워질 때 우리 하나님은 세계 속에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선지자의 나라로 우리 주님이 세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아픔이 오히려 큰 영광으로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어둠의 영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믿음의 애국귀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피곤한 몸에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 오늘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고 교독해서. 전사님 마이크 잡고 어디 가셨어? 자, 6장 5절 6장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같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의의 분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무슨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뛰어들고 그리고 새로운 자료를 찾아서 내가 보게 될 때 보면 대한민국이 이 정도인가? 대한민국에 지금 이 칼 막시즘에 빠져 있는, 네오 막시즘에 빠져 있는 공산주의, 이 신공산주의에 빠져 있는데 유럽도 이제 거의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 국민이 깨어나기 시작했고요. 저는 감사한 게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광화문에서 애를 쓰고 노력한 그 결과가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깨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대학생들이 이제 기자회견하고 하는 것 좀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근데 그는 누구와 동행을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근데 이 세상은 어느 세상이냐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굴 세우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그 시대에 부패되고 타락한 나라를, 그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이 말을 끌 때 보면 영어로 그러더라고. 아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노 이렇게 자꾸 끌거든. 그걸 뒤집으면 노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애국 예배 참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필요한 자다, 꼭 필요한 자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강화문에 나가서 외치고 막 했어요. 1단계까지는 우리가 성공을 잘 했습니다. 잘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간에 내일이나 모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어저께 내가 만나보니까 금요일 날 선언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냐 아니면 탄핵 각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지금 뭐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합니다. 어떤 분은 탄핵 기각이다 각하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지원 같은 사람은 아예 고향에 내려가서 100대 빵이다, 100대 빵, 8대 0으로 탄핵 인용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의 바람이겠지만요. 그런데 탄핵이 돼도 대한민국은 혼란기가 옵니다. 탄핵이 안 돼도 혼란기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을 뭐냐면 6.25 때 같이 체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체제 전쟁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저항이고 싸우지 않는다고 할 때 윤석열 대통령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겁니다. 이때 우리가 누가 나서는 거냐? 그래서 어저께 나는 한국의 기독교인의 장성급들을 만났어요. 어제 만나서 하루 종일 얘기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의인이 나서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서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서야 된다. 정광훈 목사님 저분 하나 기대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서 잘 싸웠지만 이것 갖고 안 된다. 이제는 전쟁이 터질 때 누가 나설 것이냐.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습니까? 방주를 져야 했어요. 방주를 안 졌으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각하되거나 기각돼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는데요? 국회를 해산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로 된 저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그만큼 썩은 거예요. 노아 시대 때와 같이 이 시대가 다 부패되고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 이걸 보면서 지금 어저께는 저쪽에서 우리 여의도 쪽에 세이브 코리아에는 김진홍 원로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 광화문에는 92세 된 영락교회 출신이었고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 박조준 목사님이 나오셔서 어제는 연설을 하셨어요. 근데 박조준 목사님의 결론이 뭐냐면, 뭐가 무서워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시대를 이렇게 보고 공산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느냐, 짖지 못하는 벙어리가 개가 됐냐.
그러면서 원로로서 아주 강하게 어저께 어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진홍 목사님은 탄핵 각하가 될 거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잘 다스려 달라.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또 하나 확실한 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감옥으로 가는 길이다. 그 사람은 잡범이다. 다른 사람은 사상범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법에 걸려서 감옥에 갈 수 있지만 이재명이는 잡범이잖아요. 경제 문제, 돈 이런 거 갖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10년에서 20년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성경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분이 나오면서 내가 성경을 좀 읽었다. 그리고 내가 많이 기도했다. 그래서 이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조금 더 있다 나왔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고.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읽고 나와서 그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혀달라.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밝혀달라.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또 이러한 부패되고 썩어지고 잘못된 자들이 지도자 노릇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번에 공개된 명단만 보면 54명이 부정선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4표에 하나씩 거짓말에 가짜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 그게 몇 프로냐면 4명에 하나면 25%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중구가 12만이니까 12만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가짜표가 들어갔냐면 2만 5천 표가 가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긴 겁니까? 이혜원이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3표, 진짜 우리가 투표한 거 3표가 들어가면 가짜가 하나, 3표가 넣고 나면 가짜가 하나 들어가서 계속 더불어민주당 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표 안에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표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가짜가 2만 5천 표가 들어가는데 누가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사전투표에서만.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경기도는 4표당 하나. 서울은 경기도는 5표당 하나. 그리고 우리는 4표당 하나. 이런 식으로 가짜를 넣은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났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면 마치 대한민국이 완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지금 저들이 계획한 걸 보면 모든 게 악하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선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가 너무 극심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컴퓨터에서 다 발견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부패된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썩어버렸는데 나라가 지도자들 가짜가 들어서니까 국민이 무서운 게 없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투표해봐 지금 저 컴퓨터 해커들이 다 하는데 근데 그거 다 지워져서 어떻게 우리가 밝혀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중국의 해커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비상계엄 할 때 사람들 잡아갔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갔느냐? 외국인들은 간첩을 우리가 못 잡게 문재인이가 법을 뜯어놨기 때문에 미국에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냥 고분고분 할 것 같아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대한민국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다듬어서 세계에 가장 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동행했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노아와 하나님이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불의 앞에, 이 거짓됨 앞에, 이 위선과 가식 앞에 진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가 왜 망했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 망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던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섰잖아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의 완전한 자.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한다는 것은 뭐죠? 생각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애국 예배 가자. 그럴 때 여러분,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가 된 거고, 옆에 누구 같이 왔다, 그거는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라도 우리 교회가 마음과 행동이 일치 안 되면 안 와요. 근데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니까 같이 온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일치한다 이거야. 일치해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초를 어디에다 놨느냐?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목사들이 벙어리 노릇하고 있고, 이용훈 목사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우리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극우라고 그러고서 뭐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진리가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지. 진리는 외길로 가는 거야. 외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지오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무슨 목사입니까? 큰 건물 갖고 있고 큰 숫자 많이 데리고 있다고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하는 거야. 예수마을교회가 바로 가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 없으면. 그래서 최악의 시대에 우리는 최선의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따라합시다.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자. 우리 하나님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의인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의인과.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적당하게 타협하자.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요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게 많아요. 뭐 어디 부흥회도 오랬는데도 없고요, 시원찮아요.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고 말이야 가면 강사님 얼마나 나를 높여줬는데 지금은 어디 가면 이상하게 봐. 그래도 여러분, 그게 외로운 길 가는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환영받았나요? 예수님이 첫 설교하니까 낭떠러져 밀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세울 때 요한 웨슬레가 설교하니까 성공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영국의 교회가 웨슬리를 교회에서 설교 못하게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말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했다니까. 길거리에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의 진리 외로워도 그 길이 좋은 거 아닙니까? 가시밭길, 돌짝밭길 우리가 가더라도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로 10절에도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야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이요. 근데 여러분, 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아버지 흉을 보고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흉을 보잖아요. 아버지가 이 노아도 의인인데 실수가 있지 왜 웃겠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노아도 실수가 있었단 말이야. 포도주를 먹었는데 내가 보니까 발효된 걸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취했어. 취하면 그냥 잠만 자면 되는데 또 주사가 있었나 봐. 노아가 그냥 옷을 홀딱 벗은 거야. 홀딱 벗고 하고 있으니까 셋째가 그걸 보고, 이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가보면 내가 가까이 이렇게 지내보잖아요. 사람이 가까이 지내면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목사인 저는요 누구든지 다 가까이 해요. 그러면 사람 냄새가 나요.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뭐 목사라고 사람 냄새 안 납니까? 뭐 의롭게 거룩하시고. 나는 어느 목사들 성경책을 꼭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걷는 사람 보면 나 얼굴을 포크레인으로 파주고 싶어. 예? 아니 뭘 그렇게 살아. 사람인데 사람답게 그냥 당하고 가는 거지. 아니 약점 있으면 약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약점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옷 입어? 다 벗고 살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의롭게 우리가 살아야지. 의롭게 사는데 아니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되지. 돌아다녀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나한테 뒤에서 이렇게 씹는 사람도 있어요. 껌이나 갖다 줘야 될 것 같아. 아니 뭐 그래.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거야. 내가 허물 있으니까 나 좀 덮어줘. 나 좀 안아줘. 아니 완벽하면 내가 여기서 왜 있겠냐. 중앙시장에 더 큰 교회 가지. 완벽하지 않아요. 나도 나를 알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저 물어보세요. 완벽하냐고. 아이고 나나되니까 살아주고 있지. 그런다니까. 그러면 나는 내 아내가 완벽하냐? 완벽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노하도 여러 가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이라는 자가 아버지가 벌거부터 흉보고 막 아버지 뭐 아랫도리를 벗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아버지 허물을 가리잖아요. 그랬을 때 뒤늦게 아버지가 알고 흉을 드러낸 자는 함은 저주의 사람이 됐고, 허물을 가려준 셈과 야벳은 복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야벳은 백인의 족속이고 셈의 족속은 황인족이에요. 우리 아시아족에. 그리고 이 함의 족속은 흑인이고. 그래서 흑인들이 그 어려운 지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셈의 족속은 영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아시아계가 앞으로 영성을 회복할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 사람은 허물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가려주는 자는 복 받습니다. 허물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제가 단언하는데 화 있을진저 그래요. 허물 있으면 그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붙여줬구나. 왜? 그분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감싸주라고, 그의 약점을 보완해주라고 나를 보내줬구나.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노아는 그 시대에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실수도 있었어요. 자 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 했다고요? 가득했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와 같아요. 지금도 보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여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가난하고 이 나라에 빈부격차가 심했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왕정 정치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고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본은 한국을 점령해 가지고요, 한국에 힘든 것도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의 도로를 넓혔고요. 왜냐하면 세계 무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공장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갈 때 미국이 하나도 못 갖고 나가게 해서 우리나라의 공장도 지금 인수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금 큰 기업들은 일본 때 만들어 놓은 기업들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필요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중국은 일본이 몰아냈고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이 몰아냈어요. 우리가 몰아낸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힘이 뭐 있어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되고 사는 거지. 지금도 여러분 조금 잘 산다고 고추 먹고 맴매 달래 먹고 맴매 하면서 아주 주책들 떨어요. 저 주사파 세력들, 좌파 세력들. 지금 광화문에 막 뭐 볼셰비키 혁명으로 가자, 뭐 칼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 혁명을 가자, 막 깃발 들고 지금 시뻘건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거든 지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저들을 보면 다 쓸어버리겠죠. 여러분, 북한의 평양 지역으로 이북으로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하던 곳이에요. 근데 공산주의가 올 때 기독교가 그거에 방어를 못했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말이야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야, 여러분 보세요. 이 동남아시아 조그만 반쪽 반토막 받은 이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몰라요? 저는 돌아다녀 보면 뭐 해외 다녀보신 분 알겠지만 가장 여유 있게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선진국도요 우리처럼 풍요롭지 않아요. 대한민국처럼 풍요로운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사시사철이 이렇게 또렷하고요, 강과 바다와 산과 들이 함께 어울리는 나라는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관광지예요. 봄에 오는 게 다르고 여름에 오는 게 다르고 가을에 오는 게 다르고 겨울에 오는 게 다르고 사시사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패되고 썩어졌어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라를 이렇게 부패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깨달은 게 교회의 목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기 시작했고 지금 교인들이 깨달아서 젊은이들도 다 일어났잖아요. 나는 이 전한길 그분도 너무 고마우신 분이야. 젊은 사람이 조금 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자기는 그래도 노무현이가 좋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 좋아하는 건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거지 사상적으로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서 지나가지 뭘 또 그렇게 위대하게 큰 이런 사람을 갈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 옛날부터 호미질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갈궈내는 은사들이 있어요. 조금만 잘하면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줘야지. 누가 잘한다 그러면 그래 그런 사람 없어, 두고 봐야 알아, 저 끝발이 개 끝발이요 이래요.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았다고요? 경고하심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노아는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러잖아요. 자,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졌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냐?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방주를 지어라. 내가 앞으로 여기를 홍수를 심판하겠다. 방주를 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없었어요. 그 가족 외에는 없었어요. 순종 다 할 것 같았어요? 안 해요. 다들 미쳤다 그래서 노아. 배를 지려면 바닷가에다 짓든지 강가에서 지면 이해한다 이거야. 아라라산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앉았으니 그게 미친놈 아니냐고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뭐 하는데 왜 우리 목사님 저 강단에 서가지고 말이야 나라가 어떠니 공산화가 된다. 지금 무슨 공산화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날들어 미친놈도지 대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우스개로 그런 얘기 한다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공산화가 되면 누구가 날 제일 먼저 와서 죽여.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한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있지만 딱 만약 공산화 된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한테 와서 제일 먼저 죽창을 들이댈 인간은 누구다 그랬더니 제 아내도 그건 맞다고.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시.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오직 죄를 범하니까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사탄의 문화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공산국가는 여러분 유물론입니다.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물질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질이 귀한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에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거기 가서 알랑거리고 앉았어?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의로운 길로 걸어가서 세상을 구원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온통 세상이 음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혼란할 때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왕정시대 끝나고 나서 6.25가 끝나고 그 왕정시대 끝나자마자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치하겠다고 세운 사람이 이승만 아닙니까? 이승만.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6.25가 일어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나간 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날에 대한민국이 확실한 자유민주주의로서 이 유엔에 가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요, 유엔에 승인이 안 됐다면 6.25 때 유엔군이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나라를 그냥 옛날같이 하면 안 된다, 지금은 배고파도 산업화 운동을 해야 된다, 산업화를 하자, 공장을 세우자, 이 운동을 시작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운동을 한 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막 나무도 막 해다 따야 하는데 그럴 거 없다, 외국에서 연료 들여오고 석탄 들여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자, 산을 좀 푸르게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초등학교 때 나무 심기 입산 금지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나 징글맞게 송충이 잡으러 다녔어요.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오늘은 송충이 잡으러 가는 날 깡통 들고 집게 갖고 오래. 그러면 집게가 어디 있어요? 나무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깡통 차고 그러면 송충이 엄청 잡았어요. 송충이가 나한테 한이 서려 있다니까. 엄청 잡았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학교에 갈 때 쥐꼬리 잘라가야 되지 않아? 농사물 훔쳐가 쥐들이 먹나서 쥐꼬리 몇 마리 쥐 잡았냐 그거 해내라고 쥐꼬리를 갖고 가서 보여줘야 돼, 학교에다가. 그 보약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선생님들도 고통이요. 쥐꼬리 이러고 다니니까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습니까? 구세대라는 거예요. 신세대는 그런 거 안 해봤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어려운 생활 속에 뭐 억울하게 말해요,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노예 생활도 하고, 그가 정말 어려움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세상이 아무리 부패되고 타락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의 길로 걸었거든요. 요셉은 유혹을 받아도 딱 물리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야. 놀라운 일이, 기적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하나님이 세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번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위대하게 쓰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총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우스개로 그런 얘기 한다니까. 우리는 이 오후 예배는, 내가 나라 사랑 예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거시기 박태모 목사님이 돼도 오후에 나라 사랑 예배 담임 목사는 장학일이 갈 거야. 왜 그러냐? 여기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 젊은이들을 키워내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학교를 하고 싶어요. 그 지금 우리 전도사님한테 제가 숙제를 줬거든요. 우리 찬송인도한 전도사님한테 도산 안창호의 계몽운동에 대해서 좀 빨리 자료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도 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교육도 하고 계몽을 해서 더 이상 저들이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공산화를 만들어놨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가운데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드는 그날까지, 아멘이 현찼네. 세계 최강의 그날이 나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나라가 땅끝이거든요. 지금 한 반도잖아, 반도. 주님이 뭐라서 세상 끝날에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에서부터 와가지고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에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끝이 왔어, 반도에서. 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다시 전해지는 게 끝이요. 그러면 그 사명을 누가 할 거냐? 끝의 나라, 동방에 해 뜨는 그 나라, 대한민국에서부터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지금 보세요, 탄자니아 가잖아. 탄자니아 이번에 탄자니아 오늘 가나 내일 가나? 오늘 가는 거예요. 오늘 가는데 이 탄자니아를 가게 되는 이유가 왜 가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번 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데리고 탄자니아를 가요. 아프리카 지역에, 여러분 이 선진국은 많이 가도 아프리카 지역을 어린애들 데리고 가는 데는 대한민국에 예수마을교회밖에 없어요. 뭐 진짜 못 알아듣네. 왜 그럴까? 이 아이들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고 모세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는 것,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듯이 우리가 깨어 있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세계를 이끄는 최강의 선지자의 나라가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이나 다니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 속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뭐하냐?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죄악이 관영한 생활 사회에서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다. 뭐에 순종하자고요? 말씀에. 자, 창세기 6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부패했다. 다 타락했어.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지금 우리나라의 저 주사파, 좌파, 친중 세력들이 다 보면 거짓 때문에 쏟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포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 체제 전쟁이 일어난다. 체제 전쟁입니다. 이건 6.25 때 같이 뭐 다른 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상적인 싸움이 터집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그 민노총 같은데 이 좌파 세력은 돈이 수십조가 있어요. 우파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 모아놓고도 뭘 하자. 내가 군인들 출신들 다, 장성들, 육군 스타들 뭐 이런 사람들 다, ROTC 장병들 다 기독교 장성들이야. 기독교인들이야. 이분들 모아놓고 어저께 얘기했어요. 거기에 얘기를 했는데, 인사하고 이제 간 뒤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전부 다 눈만 껌뻑껌뻑하지 실탄이 없는 거예요. 실탄이. 뭘 하려고 그래도. 아니, 당신들 이동안에 살면서 그렇게 웃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결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하나님의 은행이 제일 부자니까. 그 저는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면 안 된다. 여기서 지면 안 돼. 여러분, 기도 더 빡세게 해야 돼. 영적 막 안 되면 방언 기도해서 따발총을 쏴야 돼. 따따따따따 해가지고라도 다 죽여버려야 돼. 마귀를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건 다시 말하지만 저들은 체제 전쟁이죠.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입니다. 어둠의 영. 저기 중국은 용입니다. 중국은 용이에요. 우리는 용은 마귀입니다. 지금 이 공산주의는 마귀의 영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왜? 개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워 이기면 다 해결될 줄 믿어요. 자,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뭐했다? 준행했다. 자, 세상이 온통 포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노아의 자녀들은요,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야. 방주를.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게 위기의 대한민국이 왔거든요. 위기의 대한민국. 한번 띄워봐. 위기의 대한민국. 그런데 거기에 표지를 좀 띄우라고. PPT. 위기의 대한민국 그리고 역전이라는 거 내가 보냈잖아.
아, 이거 말고 처음에 보낸 거, 이건 동영상이고 그 안에.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지만 나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긴다 이거야. 이긴다. 왜 이기느냐? 목사들이 외치던 게 평신도들이 깨어났어요. 더 놀라운 건 기독교 학생들이 다 일어났어요. 기독교 학생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건 이건 하나님의 허신이라고 저는 봐요. 넘겨보시면요, 서울대 학생들이 선언문이 여기 나왔어요. 시국 선언문이 여기 나왔는데, 여기 보면 뭐냐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반국가 세력 간의 치열한 체제 이념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대학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눈을 떴다는 거야.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한 이것이 뭐냐? 체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념 전쟁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여러분 우리 말 듣고 쟤들이 설득당합니까? 얘들이 알아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 더불어민주당 이거는 더불어공산당이 맞구나.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 조직적 부패,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판결과 사법 카르텔 형성, 의도적인 예산 삭감,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국가 기밀 유출과 간첩 세력의 활동 강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언론과 반국가 조직의 결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세요. 반국가 세력 대통령이 외쳤죠. 이걸 학생들이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기자회견하는 거 돼요? 떠요? 안 뜨면 그 다음으로 넘겨봐요. 소리 좀 키워봐요. 자, 제가 대통령 하면 작동 하나로 외치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조금 뒤로 가서 그 학생들이 기자회견하는 대로 좀.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변국의 지속적인 전쟁 도발과 준비에도 우리나라는 국회의 전쟁 대상 예비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들려요? 조금 소리를 잘 좀. 국가 비상사태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대형군의 국회 진입이 불법적이었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인들의 초반 진술이 헌재에서 뒤바뀌고 있습니다. 초반에 장갑차가 있다고 했던 것도 실탄을 장착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총을 쏴서 끌어내리라는 것도 반박되었습니다. 체포 명령도 사살 명령도 없었는데 있었다고 하고 당급 요청도 없었는데 있었다고 혼란을 주고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회입니다. 국회이고 민주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정보들 속에서 개헌군의 국회 진입이 의원들을 잡기 위함이었다고 단정짓는 것이 적절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제 이게 나아가서는 상당히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간 부분에 자, 요렇게 대학생들이 들고 있는데 각 대학이 다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대학이 시작되는데 대학이 다 일어나서 서울대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거 좀 이게 대학생들이 한 걸 취합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걸 제가 아직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져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넘겨서 보면 이런 얘기는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2030 세대가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고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자들은 행동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며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 싸울 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갑시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언젠가 이 싸움에서 서울대학교 학우들의 발자국이 남아 있다는 것이 영광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 이게 참 고무적인 것이 기독 학생회 그룹들이에요. 이들에 의해서 지금 각 대학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부패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동행하는 노아를 택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을 때 누구를 택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을 깨우는데 계몽까지 해서 대학생들이 이제 끝까지 싸워 일어난다고 하지, 막 대학가에도요, 그 안에 엄청난 회방을 놓고 학생들을 갖다가 거기서 대진영 같은 데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저들과 싸움을 거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더욱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니까 방주 안에 각종 조류들과 짐승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만 말 안 듣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도 듣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공산화되기 직전이다, 안 듣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마을교회는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떠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회 남편들이 완전 저쪽에 가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권사했던 사람들도 안 나오고, 왜 요즘에 안 나오나 유심히 봤더니 그 부인이 참 힘들어할 것 같아.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공산화되면 그 사람도 죽어요. 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만큼 생각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 넘겨서 보시면요, 자, 공수처 사법지부의 윤 불법영장 청구가 발부됐죠. 이게 다 드러났죠. 여러분, 악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영장 발부한 거 드러났죠.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6번이나 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숨기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쪽에서 영장 기각된 걸 다른 법원에서 발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숨기고서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중앙지법 영장 기각 문서만 고의로 누락시키고 가짜로 다 거짓말로 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4년 12월 6일 중앙지법 압수수색 통신 영장 기각, 24년 12월 10일 중앙지법 압수수색 영장 기각, 24년 12월 2일 중앙지법 체포영장 기각, 다 기각해서, 이러면 이거는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24년 12월 30일 날 체포영장 발부해서 이순영 판사가, 25년 1월 7일 날 2차 체포영장 발부, 신한미 판사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라고, 그리고 1월 19일 날 구속영장 차은경 판사가 발부했잖아요. 근데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불법적인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공수처 사법주 위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불법 체포 및 감금죄, 내란죄, 영장 청구 및 절차 위반과 형사 책임, 이런 법이 다 이게 다 법에 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이 법치가 무너진 거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은 거예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추가되어져서 방향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법이 정치로 흘러가 버리면요, 그러면 힘없는 자들은 다 죽는 거야. 상권 분립이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헌법,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상권 분립이 잘 돼서 서로 견제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국회인 입법부 독재로 완전히 뭐 대통령이고 뭐 사법부고 다 막 탄핵 해가지고 말이죠. 검찰총장도 탄핵하고. 나라가 이렇게 썩었는데 여러분, 이 정도 그래도 나라가 무역 수출을 해서 2%나 올렸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나마도 견뎌주고 있어. 물론 힘들지만.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는 이런 나라에 그래도 견뎌나가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 보거든요. 그 빨리 대통령이 제자리 찾아야 되고, 국무총리고 그 탄핵당한 29명이 이번에도 보니까 다 잘못된 거라고 다 돌아왔죠. 4명이 8대 0으로 다 돌아왔죠. 몰라도 아는 척해요. 그렇다고 내가 거짓말 하겠어? 그러면 그들을 각하시켰던 국회의원님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야. 이건 이건 국민들밖에 못해요. 법으로 지들 도망갈 길을 다 만들어놔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방송하다가 우리 교회 출신인 구주화 변호사한테 내가 전화를 했지.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네. 또 그것도 아니,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면 되지 왜 안 되냐? 그걸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입증하면 될 거 아니야.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공수처 사법지원 내란 행위 기각영장 은폐시킨 주 가담자가 여기 다 나왔어요. 다 나와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다 찾아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동영상에 다 뜰 거야. 장학일 TV에. 그러면 다 퍼날르겠지 뭐. 특수본 설치, 특검 도입을 해야 된다. 특단 조치 취해야 돼요. 대통령이 복직돼 가지고 이거 다 잡아내야 돼. 이거 공수처, 검찰, 법원의 공모수사, 관련자 처벌.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서부지방법원에서 하니까 젊은이들이 의욕 있는 애들이 가서 그 서부지방법원 가서 때려 부시고 들어간 거잖아요. 걔들이 정의의 사도라니까. 아니, 불법을 행한 놈들이 감옥에 가야지 왜 정의를 외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냐고. 그만큼 나라가 썩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때에 의인인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노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정성 헌금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나라 위해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쓰고 있어요. 쓸 것도 없지만 한 주에 기껏 나와봐야 3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뭐 밥 한 끼도 못 먹는 걸 뭐.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대법원 및 법원 행정지 조사하고 민주당 및 배후 세력 조사해야 돼요. 지금 저들이 다 뒤에서 북한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친북 세력, 친중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큰 어려움이 와요. 빨리 대통령이 신속 복귀돼야 할 걸 믿어요.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싸움이 터지겠지만, 자, 그래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용한 반격, 서울지방법원의 이례적 행보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래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쟤네들이 주장하고 우리 법 연구에는 100명 조금 넘어요. 이 판사들이 3,500명이거든요. 그러면 3,500명 중에 120명 조금 넘으면 나머지 2,000 몇백 명이 말이야. 정신만 차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바르게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는 거 아니야? 뭐 정치하는 놈들한테 놀아날 거 뭐 있어?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노아시대예요. 우리가 노아시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시원찮네. 이게 지금 오후에 이 예배가 방주 짓는 거예요. 방주 짓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지.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이렇게 다 PPT 만들어가지고 띄워가면서 하는 거는 지금 저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여기저기서 하기 시작했어. 이것도 전염이 되더라고. 전염이 돼. 감사해요. 이번에 대학생들이 자료를 찾은 거야. 아, 이게 진짜야? 진짜야? 그 자료를 찾아서 다 찾아보니까 확실한 자료를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거 다 검증된 것만 하는 겁니다.
검증된 거 하는 거, 이게 떠돌아다니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검증돼서 조사하고, 우리 이거 만드는 사람들 고생 지금 엄청 해요. 상당히 해요. 굉장히 해요. 어느 때는 나를 쳐다보잖아. 오늘 또 뭘 일시킬까 그래가지고 얼굴이 그냥 늑대 사춘이 돼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나라를 살리는 일인데 해야지. 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 맨 밑에 보면 7만 쪽에 이르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에 접근 가능케 했고, 이를 분석할 시간에 변호인단에 제공하는 추측이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형사법에 의해서 나는 왜냐하면 공수처는 그 영장 청구할 권한은 있어요. 영장 청구할 권한은 있는데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어요. 수사할 권한이 안 줬어요. 공수처하고 그 다음에 범법자다, 너는 무슨 죄가 있다, 이렇게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는 영장 발부하는 청구할 자격밖에 없어요. 그리고 형사는 뭐냐면 수사권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검수완박 그거 고칠 때, 문재인이가 법을 고칠 때 수사권은 없고, 뭐냐면 형사 그 영장 청구권하고 기소권은 검사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수사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경찰이 갖고 있어요. 경찰이 수사해야 되거든, 초등수사는.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가 수사를 했어요. 이게 불법인 거야. 그럼 어디가 해야 된다고, 수사는? 예? 검찰이 해야 돼, 검찰. 저기 그 밴드 하는 사람들은 가세요. 밴드 모임 하는 사람은 내려가세요. 이거 여기는 나라 사랑 애국 예배야. 예, 밴드 하는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은근히 나가. 이렇게 뭘 어디 이렇게 하라고, 은근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수처에서 한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 다시 뭐라고요? 불법.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걸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불법자들을 다 지금 잡아내는 거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 모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김태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넘겨서 보시면 거기 나오죠. 체코 기술 그 합병회사 사장이에요. 탈북 외교관이거든요. 탈북, 북한에서부터 탈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수 우파요. 그래서 우리 우파들이요, 대안이 있는가? 김태한이라는 사람이 호소를 했어요. 이게 탈북자가 호소를 한 겁니다. 호소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한국은 종북, 친북, 역적들이 완전히 깔고 앉았다. 이분이 보니까, 한번 맨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지금 한국은 종북, 친북, 역적들이 완전히 깔고 앉았다. 이재명이 북한의 김정은이고, 민주당이 노동당이고, 그들 말이 곧 법이다. 그들 말이 곧 법이다. 그런데 지금 보수 우파들은 하루하루 평화적인 데모로 세월을 보내며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판결 날만 기다린다. 이러다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나면 이미 때는 늦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2030 세대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감히 탄핵 결정을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사람들이.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 재판관 100%가 탄핵에 찬성하겠는가 하며 늑장을 부리다가 망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악질 반동들을 꾸렸는가를 보라. 그리고 그들 뒤에는 이재명과 중국과 북한 두 나라가 버티고 있다. 이들 뒤에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잠수했죠? 안 보이죠? 무슨 수작을 꾸미는지 어떻게 알아? 에? 아니, 저 사람들한테 지금 그 돈을 저수지를 갖고 있는데, 야, 니들 해외 나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1인당 2천억씩 준다 그러면 헐까 안 할까? 지난달 박 대통령 탄핵시킨 헌법관들 지금 잘만 산다.
지금도 떵떵거리며 잘 산다. 이번에도 같을 것이다. 밖에서 힘없는 백성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재명 같은 자들은 꿈쩍도 안 한다. 내가 안타까운 것은 첫째로 지금 국민을 이끄는 단체장들은 모여서 새로운 대안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제일이라고 시비 증상만 한다. 그 지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쪽에서 있는 사람,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도 만났어. 솔직한 얘기 할게. 내가 어제 만나서 친구잖아요. 대안 있냐? 없어. 다음 단계가 뭐냐? 없어. 둘째가 뭐냐? 폭력은 피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철없는 자들도 적지 않다. 폭력 없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철없는 것이다. 저들은 이미 3단계까지 구별했다. 3단계가 누구냐? 이석기 그룹 나온다는 거예요. 무기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하는데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 제가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노아 시대 때처럼 부패된 세력이에요. 노아가 방주 지었는데 편안하게 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미국에 갔을 때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뮤지컬 하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노아가 120년 방주 지었잖아요. 왜 저 120년 동안 방주를 줬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저놈은 동네 사람이 와서 불 질러버려. 저놈 와서 배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끝까지 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뭘 하려면 쟤네들이 고분고분하게 너 하니까 잘할 거다. 안 된다니까. 어저께도 제가 거기 가보니까 애들 뭐 밤늦게까지 난리야. 그런데 우리 우파들도 이제 누가 나섰냐? 밤늦게 젊은 대학생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나와요. 지금 밤에. 그러니까 낮에는 1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 반까지는 기성세대들이 하고 5시 반부터 어저께 내가 거기서 한 8시쯤에 나왔는데 8시쯤에 청년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우리 이 나라 대통령 지키자고 하는 그룹들이. 감사할 일이죠. 자, 이런 말에서 이 김태산이가 필요하다면 전 국민이 국회를 힘으로 점령하고 불질러버릴 그런 각오로 투쟁 대우를 꾸리지 않으면 아무 전진도 없다. 국회 이번에 해산해야 됩니다. 국회 해체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와 간첩들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저거 해체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고분고분하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나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저도 답답한 거예요. 계획하고 새로운 단계 2단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보면 전부 다 옳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행동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넘겨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지금의 투쟁은 단순한 좌파와의 정쟁이 아니다. 이건 정쟁이 아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북한과 중공과의 제2의 6.25 전쟁이다. 체제전쟁이라는 건 뭐냐? 지금 저 좌파는 북한과 중공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대회, 중국에서 공산대회 100주년 기념대회를 할 때에 더불어민주당 기가 왜 공산당 기들이 각 나라의 공산국가에 기가 꽂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기가 거기 꽂혀 있냐고. 중국에. 더불어민주당은요, 민주당이 아니에요. 더불어공산당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 생명 걸어야 된다니까. 이젠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생명 걸고. 아멘이 시원찮아. 살고는 쉽지. 근데 여러분 벌써 나이 그만큼 들었으면 죽자고. 사모님만 빼주고. 사모님도 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 반주 우리 집사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우리 집사람 하면 돼. 빨리 내려가. 이번에 물러서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잘 아는 이재명이 그냥 평화 시위에 겁먹고 물러날 것 같은가? 아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금 비밀리에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번에 조기 대선을 못 치르면 자기들도 죽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민주당과 한패거리다. 국민의힘도요, 다 같은 놈들이요. 다 똑같은 놈들이요.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국민의힘에 간첩이 하나 있잖아. 나왔잖아요. 이번에 보세요.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권영세하고 권성동이가 저기 누구야? 저 시장 오세훈이를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으로 한다 발대식을 했잖아. 대통령이 아직 탄핵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떤 놈인지 아세요? 아버지도 안 죽었는데 제사 지내. 다 한패거리. 한동훈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부 우파들만 윤 대통령을 구할 것처럼 떠들고 있을 뿐이지 정치권에서는 이번 탄핵도 무조건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더불어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탄핵된다, 우리 대통령 뽑을 사람 하자, 이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그 이거 법을 고쳐서 내각제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하고 가까워서 내각제로 가면 안 돼요.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짓도 저 짓거리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통치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태산이 한 얘기죠. 미국은 물론 한국 편이다. 그런데 미국의 행동에 따라 판도는 변할 것이고 미국의 도움 없이면 절대 안 된다. 미국의 도움을 이끌어내야 한다. 목마른 자가 우물은 파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처럼 미국을 끌어당겨라. 전직 고국 관료들이 나라를 위하여 마지막 애국심과 양심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과의 접촉도 좌파들이 먼저 한다. 지금 쟤들도 들어가서 미국한테 막 붙는 놈들이 있어요. 그 민주당 그쪽에 우파만 있는 거 아니거든. 거기에 트럼프 반대 세력도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붙어 있다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막지 말라고 미국의 모든 단체들을 통해서 트럼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미국이 그냥 찾아와서 도와주기만을 바란다. 보수들은 입만 살아있는 바보들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김태산이라는 분이 한 얘기야. 지금 우리나라 우파들이 입만 나발나발하지 행동으로 안 한다는 거야. 나라가 이 지경인데.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여러분 김계리 변호사가 북한의 지령문을 파헤쳤죠? 다 알려줬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확 알려지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보니까 요소요소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쓰더라고.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다 이게 다 참 희한해요. 이런 것도 하는 사람 다 크리스찬이야. 이게 우연이냐고요, 이게. 그래서 나온 찬송가 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하고 대한민국의 번영의 지도자 이승만이 다시 떠올라야 되고,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면 만약 지금 우리였다면 지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 우방국들이 전폭 지원으로 3년째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가냐면은 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딱 잡은 거야. 지원 안 한다. 협상해라. 그래서 그 이제 협상이 되는 거예요. 푸틴에게도 협상해라. 그렇게 잡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미 지금 동맹인데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30억 달러인데 미국을 강력하게 끌어들여서 대한민국 살려라.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 이렇게 살려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CPA에서 말했어요. 한국 부정선거 척결, 유는 복귀한다. 지금 얘기했어요. 고든창이 한 얘기입니다. 쭉 이게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국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야 돼. 이제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린 이길까요, 질까요? 이깁니다. 왜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승리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올바르게 살면 박해를 받죠. 여러분, 나는 그래요. 나 때야 뭐가 아쉽겠어요. 그대로 있으면 되지. 여러분들 때 뭐 아쉬운 게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되지. 그러나 우리의 손주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공산화 되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 이 말이야. 지난번에도 내가 그 ROTC 장들, 그 다음에 육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 그저께 만났을 때, 아니 나이도 보니까 꽤 됐더라고요. 그러면 총 쏠 줄 알고 다 하니까 당신들이 총알바지 돼서 앞장서라. 그렇겠대 자기들이. 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젊은이들은 뒤로 빼고 우리가 나가서 총알바지 하면서 싸우겠다 이거야. 안 그래요, 이강배 장로님? 예. 은퇴했는데 어저께 목사 둘이 나하고 같이 방송을 했어요. 방송하는데 내 옆에 둘 다 은퇴 목사야. 난 현역 목사잖아요. 이 은퇴 목사하고 현역하고 하려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앞에 서서 싸우란 말이야. 제 친구들인데 이 사람들은 미리 은퇴를 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마을교회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따라와도 나 혼자라도 나갈 거니까. 이래봐도 우리 집사람은 안 따라 나오겠습니까? 나만 나가라고 죽으라고 그럴까? 그러죠. 예, 같이 나갑니다. 제 아내는 나보다 더 집안이 북한에서 내려온 집안이에요. 평양에서 내려온 집안이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3.1운동 105인 중에 하나고 애국자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강릉중앙교회 마당에 가보면 안경록 목사 이렇게 딱 하고 떠 있어요. 동상 있어. 저 사람의 할아버지야. 나도 처음 가서 봤어. 그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못 알아보더라고 나를.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보십시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잘 가는 길이에요. 의인은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 믿습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게 되면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고 대한민국을 인도해 줄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각하가 되고 기각이 이번 주에 된다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 그곳에서 나오면서 성경책 많이 봤다. 기도도 했다. 주님을 좀 만나고 왔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랑 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뭐냐면, 좋아.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인용이 돼가지고 퇴진으로 이제 인정이 됐다 이거예요. 인용이 됐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거기 있을 필요 없어. 어디로 나오느냐? 광화문에 나와서 같이 오면 돼. 광화문에 나와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너지 효과는 폭발입니다. 폭발. 맞지 않아요? 내가 광화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전도하면 될 거 아니야. 예? 나와라 말이야. 당신 퇴진 인용이 됐다? 왜 처백했냐? 뭐 자식 있어? 뭐 있어? 걔밖에 없는데. 예? 그러니까 나와라 이거예요. 나와서 우리랑 같이 광화문에서 한번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이루어내자 말이야. 그러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안경록 목사 동상 떴어? 한번 띄워봐. 요거 우리 처할아버지. 내가 장가를 잘 갔어요. 요게 저기 어디냐면 강릉중앙감리교회 그 마당 끝부분에 여기 딱 이렇게 있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저렇게 해놨어요. 105인 중에 하나고 그 지역에 강원도를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강원도를 젊은이들에게 엄청나게 애국운동을 시키고 깨우치고 농촌 활동을 크게 했더라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가도 못 알아봐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모두 대한민국 살려내기 원하면 아멘.
여러분이 힘이십니다. 나도 이 애국운동인데 여러분들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거 오후 3시 예배 때 몇 명이나 올려나 이거 신경 써서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저 점점 많이 와서 본 예배보다 더 많이 오게 하자. 와서 애국운동하고 대한민국 살리는 일 우리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499장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나라 사랑 헌금입니다. 이건 나라 사랑,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줘. 뭐 돈이 중요한 건 아니고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될 거라고 믿어요.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세력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요,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오찬을 나누는, 오찬이라기보다 이렇게 간식을 나누면서 교제의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2층은 우리 교회 이 모임들, 중직자들 모임들이 있고, 저쪽에 그 주차장 1층 쪽으로 날아가다 이 엘리베이터 1층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거기 쇠문이 있어요. 그걸로 가면 거기에 이렇게 서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놨으니까 거기로 가셔서 차도 마시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 되도록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생활 속에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시고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이 물질이 존귀하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큰 복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윤 대통령 이번에 최종 판결에서 반드시 각하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일 굳건하게 동맹이 맺어지고 더욱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자유,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세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목사님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거짓된 부정선거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밝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서 다시금 대한민국이 부정이 물러가고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에 더욱 부강함을 주시되 진리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건국의 대통령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산업화의 대통령을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역사를 바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이것을 통해서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이 나라의 저 좌익 세력들, 간첩들, 그리고 공산주의에 젖어 있는 저 친중 그리고 종북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단칼에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사상의 싸움이기 전에 영적인 싸움입니다. 귀신의 영을, 사탄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깨어나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대통령을 바로 세워주시고 믿음 안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좋은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주시옵소서. 영부인에게도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되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 이제 우상단지 쫓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렇게 오후 나라 사랑 예배 참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값지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악의 시대에 최선의 생활을 했던 노아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나라가 영적으로나 또는 사상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이 최악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최선의 삶으로 악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결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책망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경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연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주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더불어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반드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피곤하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 탄핵이 반드시 기각되고 각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시장 경제로, 한미일이 더욱 굳건하게 동맹국가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경제 부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기 찬양 틀어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